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차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박수치며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비등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인 양에 매우 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고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고, 오직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홀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하루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이 예배가 주님만 위해 드리시고 나오니 주님 모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복을 주시고, 아버지는 이 예배 위에 아들을 함께 하시사 주님 아버지 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작은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말들이 주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주님 아버지 우리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물론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 먼저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를 인정하는 자리,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부족한 종을 강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종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만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4면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은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 당면한 우리의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해 줄 만한 어떤 거를 간구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당장 옷만 갈아입고 가도 늦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사람은 순간이동을 쓸 수 없는가? 나는 지금 당장 옷만 갈아입고 학교 교실 안에 순간이동해서 앉아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저처럼 엉뚱하지 않더라도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들을 대번에 해결해 줄 만한 어떤 즉각적이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아마 복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운만 좋다면 대번에 목돈을 만지게 되는 복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러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디선가 로또 1등이 여러 번 당첨됐다 그러면 그 지방이 얼마나 멀든지 간에 거기 찾아가가지고 1등한 복권이랑 같은 숫자 달라고 아니면 자동으로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복권을 구매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저만 해도 명동 돌아다니는데 뭐 여기서 뭐 1등이 몇 번 나왔대더라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놓고 복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가 없는 강력한 해결책, 이것에 대한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도 이러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청소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게임에 있는 치트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몇몇 게임들에는 게임이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치트키를 쓰면은 정말 쉽게 이길 수 있고 정말 어지간하면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게임들은 그 치트키의 문구마저도 유명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진 게 우리가 힙합 경영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 쇼미더머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미 너무 패배해가지고 땅을 뺏겼어요.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르는 지역의 땅을. 이번에 또 쳐들어와가지고 당하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트키가 무엇이었느냐?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불리한 게임을 단번에 뒤집어 버릴 그 치트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주어진 어떤 특별한 물건이라는 생각보다는 이거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겼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들의 생각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요단강에 딱 서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맨 땅을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도 맨 땅으로 건넜어요. 또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무장한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기를 다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아마도 계속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같이 메고 나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이긴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기억한 것은 딱 하나, 언약궤가 나가는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1차원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뭔가 조건,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건 치트키야. 우리에게 주어진 치트키. 이거 들고 나갔는데 못 이기면 바보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블레셋 역시도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이나 전쟁에서 언약궤가 함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온 언약궤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약궤가 함께한 전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이겼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이집트마다 무릎 꿇리게 해준 그 강력한 이스라엘의 신들, 이들은 다신교였으니까 신이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못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진영이 함께하니까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래, 우리가 이제 지는 건 정해졌어. 그런데 우리가 종의 신분이 되겠느냐? 아니다. 우리 싸우다 죽자. 그래가지고 300의 용사들처럼 막 함성 지르고 뛰어나갑니다.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언약궤를 뺏어서 아스도스로 후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본문과 같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집안은 절망과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이가봇을 빼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젖먹이 이가봇. 심지어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엘리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여인은 언약궤를 뺏겼다, 남편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진통에 빠져가지고 애를 낳고서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를 뺏기고 우리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끝났다. 절망에 빠져서 이름을 지었던 것이 바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쟁에서마저 패배하고 이제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이고 간에 언약궤를 뺏기고 빼앗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고 영원히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갈릴 거라 생각했고 또 언약궤가 있는 상황에서도 패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나머지 미래가 없다. 깜깜하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승리도 남아있지 않고 누군가의 종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히 언약궤라는 상징물에 국한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탈취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다곤 신의 앞에 놓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이 참전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신도 다곤 신의 부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풍습에서는
전쟁에서 어느 한 민족을 정복하면 그들의 신상을 뺏어다가 자기 신의 신전에 갖다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행위의 의미는 우리가 너희를 이긴 것은 너희의 신들이 우리의 신들에게 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신들이 우리의 신들의 부하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의 부하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그 풍습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서 승리했고 또 그 무시무시하다는 그들의 신 여호와가 참전한 전쟁, 언약궤가 나왔으니까 여호와가 참전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겼으니까 그보다 더 의기양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기들의 아스돗 지방에 가서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여호와라는 신은 다곤 신의 부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궤가 뺏겨버렸다고 해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라는 전쟁의 신이 다곤 신 앞에 패배를 했으니까 부하가 됐다고 여겼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곤 신의 신상이 일어나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승리한 건 우리 다곤 신인데 왜 종의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것은 우리 다곤 신이지?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더 처참해요. 조각조각 나가지고 몸통만 남아 있습니다. 머리와 팔과 다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스돗에 독한 종기가 창궐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뺏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 가드 지방에 한번 옮겨보자. 근데 그 주변 지역에도 종기가 창궐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럼 우리 한번 에글론이라는 지방을 한번 옮겨볼까? 에글론이라는 지방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종기가 납니다. 에글론 지방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다 죽이려고 이렇게 갖고 왔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계신 게 뻔한데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방백들을 모으고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우리까지 죽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갖다 주자. 결국에 7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옮겨지게 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블레셋 갔다가 뺏긴 거 스스로 갖다 주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었다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었거나 아니면 때마침 일어난 그런 전염병 때문에 블레셋이 스스로 속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역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세메스 지방을 거쳐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2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2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충격,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는 그 충격, 그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그 감격,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25년에 걸쳐서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되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게 하시고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은 20년이나 흘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두려움을 잊어버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놈들 우리가 한번 쳐보자, 괴롭혀보자, 쳐들어가서 좀 뺏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바알도 없고 아스타로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그들을 무찌르는데 단순히 이겨내고 무찔러내고 그들의 땅에서 쫓아낸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뺏겼던 가드에서부터 에글론 지방에 이른 그들의 땅,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찾아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어떤 단순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언약궤를 전쟁에 패배해서 뺏겨버리자 절망했어요. 자식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다, 우리는 나 끝났다,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종들의 미래밖에 없구나, 우리는 종살이하는 미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 우리 하나님이 졌네, 끝났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이미 예견한 죽음이시기도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치트키가 그 사용 권한이 블레셋에 넘어갔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에게 더 이상 남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블레셋 지방에 넘어간 그 언약궤를 사용해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이용해 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서 영원토록 자기들을 행복하게 잘 살도록 다스려줄 어떤 신적인 인간 왕국의 지배자였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메시아를 생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죽음이 그냥 죽음도 아닙니다.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그 저주되는 죽음인 십자가형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람들이 수단으로 여기던 말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들, 그 결과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구원을 이루셨고, 이방인이요 전혀 복음과는 관계가 없을 만한 우리들, 돌감람나무들에게,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수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재하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 곁에,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때때로 엘리 제사장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예배했으니까, 내가 찬양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좀 더 나은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오늘 내가 예배 못 드렸는데 나한테 무슨 벌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이번 주는 예배를 못 나갔는데, 기도를 못 했는데, 말씀을 못 읽었는데 나에게 뭐 어떤 안 좋은 그런 징벌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눈앞에 어떤 필요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위에서 인정받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의 진로가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넘쳐나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도록 우리가 입술로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받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했던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바랬던 그 모든 것, 그것들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 않으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너희,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게 하기를 구하는 너희, 그 너희에게 내가 내 사람인 너희에게 필요한, 내가 아는, 너희가 몰랐던, 너희가 필요한지도 몰랐던 그것까지 내가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해라. 사사기의 사람들 그리고 엘리와 그의 가정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자기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임의 치트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비슷하게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 이 말씀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더 나아가서 이 땅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언제나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 있어야 될 줄로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
엘리와 그의 집안은 언약궤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약의 상징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고 없고에 따라 좌우되는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만민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 구하라가, 그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몰랐던 그것들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엘리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또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이 자리에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하시며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돌이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필수건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여,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만이 인정받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치유하며 전진하며 원합니다. 우리의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다 주장하오나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시옵고 다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복음을 알아들이고 믿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것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처절하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여기고 그냥 넘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훈로 삼아서 내 자녀는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도 믿는 세대, 내가 믿는 대로 내 자녀도 믿는 세대,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 자녀도 경험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되도록 가르쳐야겠구나.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제대로 다음 세대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사기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고 자라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보고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아버지 우리가 세우고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했던 여호수아였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시옵고 그들의 그것들을 미간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는 각 자녀들의 가장들이 각 자녀들의 가정의 어머니들이 성전에서 율법 두루마기를 발견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감독하였던 요시아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마음에 겉옷을 찢고 우리 머리에 죄를 입어쓴 채 우리의 율법책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믿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가르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곳 빼고 지역과 정황지역과 시흥과 안산과 경기와 서울 일대를 뻗어서 뻗어나가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는 자들로 가득하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셨소. 주여, 할 수 있거들이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없으리로다 하신 주님 말씀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찔러 나가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드리니 너희 자녀들은 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가르치는데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세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 세상을 이기는 세대,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를 그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는 그들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데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